반갑습니다. 저 책 원고 보낸 것을 PPT로 올려주면은 저는 충분한데 제가 그래서 PPT를 올리지 않았는데 책 내용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연 선교사입니다. 뭐 SNS라든가 여러 이렇게 블로그 또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제 이런 SNS 상에서의 이름은 메콩보이입니다. 메콩강 소년, 메콩강을 사랑해서 메콩강 소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저와 함께 메콩강 투어를 원하시면은 제가 메콩강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남은 꿈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메콩강 네이버에서는 4,200, 중국에서는 4,900이라고 말하는데 메콩강을 한번 다 탐사해 보고 싶은 그런 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00km 이상 했는데 그냥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나면서 종족의 문화, 역사, 그들의 삶의 환경들, 교육들, 주변의 정치적인 변화들까지 하나씩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도 해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지금 36년째인데 36년을 살아오면서의 저의 선교적인 삶을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애울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이 시간에는 졸릴 시간이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개척, 교육사업, 문명 퇴치, 경제의 벽 넘기, 문화의 벽. 이 4가지가 제가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가다 보니까 이런 단계를 넘어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원고로 나누어 드린 여러분의 책자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개척, 저는 교회 개척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교회 개척의 한 가지의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이걸 알았고, 두 번째로는 현지 사역자를 같은 문화권 속에서 양육해서 그 마을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 세 번째, 나는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변화되십시오. 당신이 변화되어지면 그들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누구를 위해서 열정을 내지 말라고 지금도 간곡히 부탁하고 있고, 지금도 현지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그거 안 돼. 그리고 제가 36년 살면서 마지막 한 가지 깨달음은 인간은 변하지 않더라. 죄인은 변하지 않더라. 이런 결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죄인을 변하지도 않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일어난 것이 갈등이었습니다. 충돌이었습니다. 다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침전되어 있는 본질적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 개척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3가지였었습니다. 삶의 지정석을 확보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지정석을 확보하라. 삶의 지정 시간을 지키라. 삶의 지정 역할을 가지고 살라. 이 내용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바로에게 출사표를 던집니다. 출사표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축제, 절기를 지키려 하오니 3일 동안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급해 주었던 벽돌을 만드는 작업에 필요했던 진흙,
지푸라기 물 공급 가운데서 지푸라기의 공급을 끊고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분량을 만들어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창의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그 바로의 숙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리더십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지푸라기 공급이 끊어졌으니까 밖에 나가서 지푸라기를 공급해올 사람들을 추가로 배치하고 그들이 빠져나간 진흙을 비비고 물을 떠오는 일에 투입되어지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브레이크 타임을 줄여야 되고 밥 먹는 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습성대로 벽돌을 굽다 보니까 벽돌은 지푸라기가 없으니까 품질은 떨어졌습니다. 또 그 품질 떨어진 벽돌뿐만 아니라 한번 감독관 없이 해보는 이 벽돌 만들기 속에서 그들의 분량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여호와 앞에 가자고 하는구나. 저는 우리 선교사들의 이런 모임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치앙마이는 더더욱 많습니다. 나는 이 모임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 어쩌면 여러분의 장로일 수 있고 집사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헌금을 하면서 참 게으른 무리들이 또 모였구나 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을 못하자 바로가 10가지 재앙 앞에서 4가지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꼭 그렇게 사흘길을 가야 되겠니? 여기서 예배드려 이스라엘과 그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법론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어서 농경사회에서 그들의 신처럼 여기는 동물들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그들의 농경사회 앞에서 잡아 제사하게 되어지면 돌로 칠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리적인 제안을 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흘길이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 축제의 장소, 여호와 앞에 가는 길을 하루로 줄이거나 이틀로 줄이거나 그 방법론을 인간적인 편리함에 동원시켜 버릴 때에 우리는 바로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협상안이 그 사흘길 멀기를 가는데 왜 그렇게 어린아이와 노약자까지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 그들은 좀 놔두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대표성을 띠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도 제의 없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9번째 재앙이 끝나자 바로가 4번째 협상안을 제시를 하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좋아 가. 그러나 너희의 소와 양과 가축, 경제권은 놔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목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할 줄 모르는 것이니 그 앞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삶의 지정석, 예배의 지정석, 영적 공동체의 지정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를 이런 포커스 속에서 이해하고 현지인들에게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지정석을 만들자. 그 예배의 지정석이 너희들의 삶의 지정석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사흘길을 나왔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흘도 참지를 못하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기도 했던 이 사람들인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삶의 지정 시간, 예배의 지정 시간을 지목해 줍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준과 중심이 어떤 가치관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 선교의 모토도 그렇지만 자녀 교육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예배의 지정 시간,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삶의 지정 시간, 예배의 지정 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후반절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저는 이 성막을 예배의 지정 역할, 삶의 지정 역할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를 보고만 있는 사람들은 영적 실업자입니다. 가끔씩 숫자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당돌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몇만 명 모인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 예배에 나오고 주일날 이 예배에 나왔을 때에 이 사람이 해야 할 지정 역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예배를 결석함을 통해서 그 역할의 빈 공간이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한 6만 명 모인 교회의 목사님에게 물었을 때에 부목사님을 불러서 묻는 답은 한 1,500명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58,500명은 실업자네요. 이것은 서울역 앞 용산역 앞에 노숙자 교회와 같습니다. 이게 제가 교회 개척의 모토로 삼았던 삶의 철학들입니다. 교회 개척을 쭉 해나갔는데 갑작스레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의 지정석에서 예배의 지정 시간에 지정 역할을 가지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은 나는 선교가 완성되는 줄로 알았어요. 나는 그 정도로 무지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것은 첫 번째, 나의 무지였습니다. 두 번째, 내 설교를 듣는 현지인들의 무지였습니다. 나는 내가 배웠던 신학의 기준 속에서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내 어휘는 몇백 개, 지금도 몇천 개 정도의 수준 속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찬송을 열정적으로 불러서 다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들 아무것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문맹이었습니다. 그를 안다고 해도 1년에 책 한 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과 그를 기다리는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겠는가? 나의 무지와 그들의 무지가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무지와 무지가 충돌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열정이 나타납니다. 열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열정은 어떤 열정으로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으로 여깁니다. 수많은 군중이 무리지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좀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잠을 깨고 내 딱딱 굳어져가는 이 뇌에 굳어져가는 뇌 경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자극할 것입니다. 굳어져가는 여러분의 뇌를 다시
역동적이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벽이 교육의 벽, 문명의 벽, 무지의 벽을 만난 것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선교사들 사이 속에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런 모임에 제가 가지 않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무지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 무지가 또 다른 누구에게 불필요한 열정을 자극해서 무지와 무지의 충돌,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군중동원을 복음의 효과이고 자기의 능력처럼 착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메콩강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과 환경들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저들이 즐거워하는 노래와 저들이 10일, 20일 지치지 않고 추는 핫댄싱 속에 어떤 그들의 애환과 삶의 추억이 있길래 저 한 번의 춤을 위해서 1년을 인내하고 살아갈까? 이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무지의 벽을 내가 만나서 갈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제 저 미얀마 국경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보석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나중에 제 유튜브를 보면 이 보석에 대한 강의가 올려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건 천연 비추입니다. 아주 비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의 벽을 넘기 위해서 공동체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얻은 한 가지 답은 내가 교육을 시킬 정도로의 교육적 능력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정 목사는 글 쓰는 은사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 한 페이지의 글을 쓰기 위해서 몇 시간 에너지를 투자하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는 새벽 예배를 이슬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슬 예배를 마치고 12시 이전까지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서재 앞에,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볼펜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슬 예배 시간에 묵상했던 그 영성들을 글로 정리하고 다듬고 12시가 되어지면은 그 글을 다듬어서 제 아내에게 마지막 검토를 받고 그 다음부터 나의 하루 일과에 자유로운 시간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여러분, 글 좀 쓰십시오. 제가 제안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서로 많이 있는데 정도현 선교사가 누구예요? 내가 그동안 외적으로 보았던 것만 가지고 이렇고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분이 쓴 저서가 있는데 여기에 그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분의 18번 설교가 여기에 들어있으니 그분의 18번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평가하시고 그의 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소개한다면, 동역자를 소개한다면 우리의 사이는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깊은 가치관이 샘솟듯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나지 않지만 가끔씩 만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당신의 18번 설교를 보내주시면 내가 몇 사람 모아서 책으로 꾸며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행여 나를 소개하고 싶다면 내 18번 설교가 있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 사람을 알아달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이 되십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이 교육의 벽, 무지의 벽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 무지의 벽을, 교육의 벽을 현지에서 어느 정도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차 하고 깨달은 하나의 세 번째 벽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벽이 내가 처음 여러분에게 따라하게 했는데, 이 벽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벽은 내가 뭐라고 말했었지요? 누가 말해보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 틀려도 이건 답이 괜찮아요. 예? 경제의 벽. 경제의 벽.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하나의 제가 예쁜 보석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보석이 네 단계를 거쳐오는데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치입니다. 미얀마 북부 미지나 파간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비치의 하나입니다. 보석을 값으로 말하는 사람은 싸구려 인생입니다. 보석은 내 마음의 보석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경제적 자립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나는 선교사 가서 개척해서 나는 그들과 함께 사는 줄로 알았어요. 선교비라는 것을 구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앵벌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앵벌이가 되었다는 것이 참 비참했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선교비 몇 푼 얻은 것보다는 자립해버리자라고 경제적 자립에 도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생각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수박을 몇백 평 지은 것이 아니고 몇만 평씩을 지었습니다. 소, 아메리칸 브라만 유구 50마리 이상씩을 길렀습니다. 돼지 몇백 마리 길렀습니다. 거대한 양어장을 파서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맨 마지막 농사에 이건 알타리무, 당근, 깻잎, 애호박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말만 하면은 귀가 얇아서 다 도전했습니다. 염소도 길렀고 원숭이도 길렀고. 사실 이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이런 동물과 식물을 재배할 적에 제가 식물 자체의 재배에서 실패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박 농사 자체가 망한 적은 없었어요. 소를 길러서 소가 삐쩍 말라서 병들어 죽거나 또는 돼지가 병들어 죽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유통이었습니다. 보석 공장, 미얀마산 루비 사파이어를 기계 50대를 가지고 돌려보기도 했고 이것을 세운상가에 수출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에는 다 깎지 못한 보석, 찌꺼기 보석이지만 1톤 정도가 한 선교사님의 침대 밑에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기계도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 전부 다 과정 속에서 뭔가를 창출내고 만들어냈지만 그렇다고 성공이 아니란 걸, 결국 이 돈벌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과 경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식당도 5개 세워서 다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치앙마이에 어쩌다가 미용실 3개가 성공해서 치앙마이에 사는 한인들과 외국 선교사들은 전부 다 우리 새 미용실의 한 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얻은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의 3가지 요소를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선교는 사람이에요. 경제도 사람입니다. 정치도 사람입니다. 교육도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육관이고 경제관이고 모든 삶의 기준되는 중심 철학입니다. 저는 내가 길러서 신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 더 우수한 인격을 가진 아이들을 경제적인 분야에 투여했습니다. 신학교는 하도 많고 아무데나 가도 환영해주고 다 대접받으니까 그냥 간다고 하면은 말릴 수가 없어서 가는 게 신학교였었지 내가 선별해서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경제적 자립에 도전하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 없이 먼저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건 처음부터 망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른 사람,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이 아니면은 시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굉장히 다들 어려움은 말하지만 진짜 절박함은 없습니다. 오늘 이 돈이 없으면 나 내일 아침에 굶어 죽어.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어. 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 계십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예배의 지정석을 가지고 있고 예배의 지정 시간을 가지고 있고 지정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분이 자녀 교육비가 없거나 내일 먹을 식량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 가난을 호소한 적, 동정을 요구한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선교에 가장 큰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벽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영적 절박함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주워 담는 귀에 귀를 크게 했던 여러 강의들, 거기에 나오는 구어들, 새 시대에 맞추어서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동원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여러 이야기들, 미전도 종족 선교, 도시 선교, 템포디, 이런 말들에 익숙했고 이런 말들을 내가 하면은 내가 그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내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회개가 일어났는데 상황과 환경과 역사 속에서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 천국이 나를 비추다 보니까 그게 죄이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은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내가 죄의 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돈을 벌 때 남을 속이고 장부를 위조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그게 죄라고 내 마음속에서 그 죄의 감각이 괴로움을 느낄 때 터져나온 것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에 임합니다. 우리 서로 싸구려 위로 주고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은 싸구려 위로 주고받는 그런 장소들 아닙니까? 그 절박함, 경제적인 자립의 중요한 두 번째의 요소였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입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의 사역들에 제가 작은 경제적인 컨설팅 도와주고 싶습니다. 장부를 펴놓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네요. 여기에 지출을 막으십시오. 이거 빼십시오. 이것은 해도 깨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건 당신의 교만의 간땡이만 붓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과감한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장부를 구조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독관도 없고 감시자도 없고 내 양심은 물질적으로 이미 무감각 상태에 빠진 각질화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교비를 펴놓고 구조조정하십시오. 차라리 여러분의 노후에 비참하게 구차하게 남에게 살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이 경제적 자립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자립을 넘었던 우리 공동체 아이들 몇몇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뜻하지 않게 묘한 상황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 일을 해야 2끼를 먹었던 상황 속에서 5시간 일하고 3끼를 먹고 잉여 식량이 남는 구조가 경제적 자립 효과 속에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타난 것이 타락의 사이클 속에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타락은 거룩과 함께 거룩의 이름으로 타락을 해요. 심각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를 거룩하게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문화의 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벽 그러면은 무슨 커피숍을, 저 뒤에 우리 도한성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커피숍을 하고 뭐 음악을 학교를 하고 저는 그런 줄로 알았었어요. 근데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음악 학교를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었었구나. 이상적이었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잉여 에너지를 또 다른 소위 말하면 음악이란 문화 예술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교만을 부추기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도전을 했던 것이지, 이것이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를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 음악학교에서 많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현지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잉여 시간을, 사람을,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언젠가 네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불의한 제물로 사귀었던 그 사람이 너를 도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철학 속에서 자기의 잉여 돈과 시간을 활용한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사, 세계사를 보니까 모든 기독교는 경제적 벽을 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 그 경제적 벽 다음에 있는 남은 시간과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교만을 쌓고 우월감을 내세우고 바리새적으로 변질되는데 사용되었지, 이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주는 시간과 에너지가 되지 못해서 기독교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벽, 저는 지금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삶도 나와 함께 살아왔던 30년 넘게 살아왔던 현지 사역자들, 이 벽을 이겨보고 싶습니다. 태국 소수민족 36년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타락은 36년 전에는 배고파서 양귀비를 먹었어요. 지금은 배부른 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마약을 먹어야 되고, 남은 시간을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말초적인 자극을 위해서 마약을 찾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포럼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철학적 간절함들이 이런 내적인 깊은 갈등 속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